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수성가의 삶을 꿈꿉니다. 자수성가를 여러분 원하죠. 자수성가의 뜻은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쌓아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저분은 자수성가한 분이야. 정말 자수성가했어. 대단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인정받는 것이죠. 이 자수성가는 결코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수성가한 사람에게서 뭔가 노하우를 얻으려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자수성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자수성가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자수성가를 했음에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수성가를 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 높여 이렇게 주면요, 사람이 자고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신자들은 자수성가의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용어보다는 신수성가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수성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쓰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없지만 작은 성공은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성공은 거둘 수 있다. 다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대형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을 보면요,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저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결국은 인간이 노력만 하면 아주 큰, 여러분 큰 부, 재벌과 같은 큰 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작은 것들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내용입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과 공의가 사회적으로 강조를 받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강조되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느 순간 인간의 노력, 공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열심히 해야 하죠. 그렇지만 그 열심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인간이 노력해서 무조건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신본주의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성공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초신자 때는, 또 신앙이 아직 연약할 때는 그냥 달라는 기도를 주로 하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기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목표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맞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이 부부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처음 사랑해서 하지만 한 일주일 살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안 맞는 것이 보이잖아요. 보이지만 그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 사랑을 하고 해서 여러분 서로 달랐던 것들이 이제 맞춰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본주의죠.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로 흘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세속화죠. 세상의 방법, 문화가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 속에서 하는 그대로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진행하게 되면, 시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분명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구별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구분되어야 해요. 달라야 해요. 알아요, 여러분. 그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해왔던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수성가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이제 요셉은 바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돼요. 바로 왕의 꾼 꿈은요, 앞으로 애굽 땅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진행될 것이고 또 흉년이 연이어서 7년 동안 진행된다는 이야기예요. 풍년과 흉년이 연이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이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장 머릿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국정의 목표가 될까요?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제겠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배불리 먹일 것인가? 여러분 악한 독재자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지만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후보였는데 당시 여러분 처음에 인기는 없었습니다. 아소칸 주라는 미국의 여러분 그쪽의 주지사였어요. 시골 주지사였죠. 근데 워싱턴 정계에 나타나는데 처음엔 인기가 없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죠. 미국은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연임을 대부분 하잖아요. 8년 정도 여러분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대통령을 하면요 거의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에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미국 지지자들은요, 국민들은요 대통령을 잘 바꾸지 않아요. 8년 정도는 기회를 줘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당시도 여러분 부시 대통령 아버지가 4년 했기 때문에 유리했죠. 여론에서도 여러분 유리했습니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무엇을 가지고 들고 왔냐면 경제라는 거예요. 바보야, 바로 경제가 중요해.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대선을 여러분 치렀어요. 결국 여러분 당선이 되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면요 이 통계에 여러분 관심이 있을까요? 실업률의 통계, 여론조사, 이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여러분 왜 이것에 여러분 민감합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통일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문화가 좋고 아무리 뭐 이 세상이 여러분 치안이 좋고 해도 경제가 여러분 꽝이 되면요 정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의 꿈 해석은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니 좋겠죠. 이 풍년 동안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7년 동안 연이어서 무엇이 온다? 흉년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흉년에 대해서 요셉은 보통의 일반적인 흉년이 이야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그 흉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흉년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있었던 그 풍년조차도 다 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있었던 그 풍년, 2년 전에 있었던 그 풍년, 3년 전에 있었던 그 풍년, 7년 전에 있었던 그 풍년을 다 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흉년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정말 심할 것임을 이 요셉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그걸 듣습니다. 이런 불길한 예언을 듣게 되면요 어느 누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까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새벽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시는데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고마울 거예요. 대안 제시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왕이 느끼기에도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로 36절을 보면요, 좀 길어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이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시했어요. 요셉이 왕에게 이러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한 사람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각 도마다 이 감독관을 잘 세워야 된다. 그 감독관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그때 그걸 다 먹지 말고 좀 아껴라. 5분의 1은 떼어서 그걸 저장해 놓아라. 그렇게 되면 7년 동안 흉년을 넉넉하게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둡니다.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죠.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주고 있어요. 리더에겐 이런 참모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참모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대안을 제시해 주니.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라는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해석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저한 이런 대안 제시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것도 물론 어려워요. 그렇지만 꿈만 해석하면요, 이 바로 왕이 지금 근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근심을 시원케 하는 이 참모 같은 요셉,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바라옵기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할 때 오너라면 이러한 참모를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도 이러한 참모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혜를 제시해 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너가 분명히 있는 직장 생활을 내가 직원으로서 하고 있다면 그 오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참모 역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과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모습은 바로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4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누가 지금 해석을 해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41장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이심이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41장 3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영광을 올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 꿈을 해석하는 꿈쟁이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꿈꾼 꿈도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도 요셉은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잠시 낙심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잠시 자신의 안위를 의탁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바로 우리들도 그리해야 합니다. 신자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필립 씨가 이렇게 책 제목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들 끝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자신만 손해인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깊은 뜻을 모르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아빠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나를 이해하지 못해.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를 결코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총리를 시킵니다. 총리. 요셉은 이제 최강대국 애굽 제국의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은요, 그런데 말로만 요셉을 총리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42절, 43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과 바로가 궁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로 삼겠다고 하면요, 실제로 요셉의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언론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장차관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뉴스 속보를 통해서 금방 이분의 얼굴도 느끼고 프로필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구나. 다 이렇게 우리는 장관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총리가 누군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 언론이 없죠. 이 매스미디어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임명을 했다고 해도요, 요셉은 여러분들 노예 출신이에요.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이방인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계에 등장한 뉴 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영이 쓰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로 왕은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우선 요셉의 손에 끼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는 무엇이에요? 반지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인을 새긴 것으로서 어떠한 일을 제거할 때 도장처럼 찍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맡긴 것은요, 애굽 총리로서 요셉이 내리는 명령은 바로 누구의 명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신뢰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국무총리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장을 여러분 줬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이제 그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인장이에요, 여러분? 왕의 인장. 이 총리가 명령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요. 세마포 옷은 당시 애굽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죠. 또한 공직자들에게 주는 금사슬도요, 목에 걸어줌으로 왕이 총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요셉을 위해서 또 버금 수레를 내줘요. 버금 수레라는 것은요, 왕의 수레 뒤를 따르는 수레의 수레로서 행차 서열상 2인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용차 가운데 1호차가 있고 2호차가 있는데 몇 호차다? 2호차를 내준 거예요. 명실상부하게 애굽 제국의 2인자 총리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렇게 총리로 세웁니다. 저는 이 가운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것에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었던 채색 옷을 이복 형들은 벗겨버립니다. 벗겨버려요. 채색 옷을 벗김 받았다는 것은요, 요셉이 꾼 꿈이 벗겨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겨버려졌다. 채색 옷이란 여러분 꿈이 지금 벗겨졌다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들 이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꾼 꿈이 그냥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합니다. 채색 옷이 벗겨졌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바로 왕을 통해서 무엇이 입혀졌다? 세마포 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요셉의 꾼 꿈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여러분, 채색 옷이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옷입니까? 여러분, 그 옷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었어요. 처음에는 노예 옷을 입었다가 나중에 죄수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철저하게 여러분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바로 왕이 직접 세마포 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분 상승이죠. 꿈이 여러분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꾼 것은 17세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꾼 꿈이 이복형들에 의해서 벗겨져 버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때, 즉 요셉이 30세가 된 때에 그는 자신이 꾼 꿈이 바로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려 13년 동안 연단을 받은 다음의 말입니다. 꿈을 꾸어서 망했던 그가 꿈을 해석함으로 성공하게 되죠. 꿈으로 망한 인생, 꿈으로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꿈을 꾸도록 했으며, 나중에 바로 왕의 꿈도 하나님이 해석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의아한 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바로가 어떻게 자신이 꾼 꿈을 해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총리로 세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바로 즉시 총리로 임명할 수가 있었을까? 보통 그러한 꿈 해석을 듣게 되면요, 우선적으로 그 꿈이 그 해석대로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러분, 꿈 해석은요, 이게 수학 공식 떨어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학 공식 우리가 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을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꿈이 여러분 이루어지면 용하네 해서 보상을 해주면 그뿐입니다. 그때 여러분 총리로 세워도 돼요. 내가 잘못 봤네, 참 용하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쉽게 총리로 보상을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이 흉년, 풍년 여러분, 흉년 아직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왕은 즉시 이렇게 일들을 해놓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41장 38절 39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방신을 섬겼던 애굽의 바로 왕,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바로 왕이 할 수가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야, 하나님 대단하다. 너에게 그런 꿈을 줬어? 야, 대단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올리고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의 자신의 꿈 해석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이지만 무언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좌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서요, 이 범접할 수 없는 영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과 지금 대화를 하는 도중에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뭔가 아우라, 이런 힘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불신자들에게서조차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불신자였던 그 애굽 사람의 집도 인정을 했어요. 보디발도 인정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간에서도 간수장도 인정을 했어요. 간수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누구도 그를 인정합니까? 바로도 그를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요셉의 인격, 그 요셉의 인물, 성격, 형편, 스펙 때문이 아니겠죠. 요셉의 잘남 때문에 그리지 않겠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바로 신수성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린 요셉을 통해서 신수성가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지금 5일 동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리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격을 나누고 할 때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야, 이분과 만나보면 내가 범접할 수 없어, 함부로 까불 수 없어,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영권 아닐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권이 영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조차도 그에게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수성가의 삶인 거예요. 신수성가의 삶,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요셉과 같이 이방인에게조차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지 아니하잖아요. 바로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들은 잘 살아야 해요.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만 또 직장 생활도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학교도 같이 다녀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밥도 같이 먹어야 하고 삶을 나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바로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게 되면요, 그분과 함께하게 되면요, 이 불신자들이 뭔가 여러분 아우라가 느껴진다니까요.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중학교, 이 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이들은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지만 이 하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신앙 좋은 아이들을 만나면요, 말을 못 놓겠어요. 반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누구의 인생과 닮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다면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요, 그리고 죄수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신의 존재이지만 이 땅에 육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죠. 철저한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채색옷을 입었다가 노예복을 입고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철저한 낮아지심이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어요. 죽음을 모르는 그분이 죽었습니다. 철저한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마찬가지죠. 노예에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여러분 모형이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그가 요셉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흉년의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리게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후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이복 형들을 철저하게 용서합니다. 이러한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총리가 되었다, 야, 본받아야 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데렐라와 같은 같이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성공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만 요셉의 삶을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원수였잖아요. 그 원수를 갚을 텐데 그러한 내용이 안 나와요. 철저하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와 닮았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닮았죠.
그리스도도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부활 후에도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칼을 휘두를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의 삶이 바로 신수성가의 삶이었어요. 본인도 성자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신수성가의 삶을 추구해야 함을 살펴봤어요. 신수성가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이 타락하고 여러분 이 원망 많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여러분, 요셉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다의 계파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바로 유다의 계포를 통해서 다윗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 별 볼 일 없는 아들일 수도 있어요. 11번째, 막내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신수성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에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요셉처럼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 땅을 리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총리 이후에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 용서했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